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세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인복이 많다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런 인복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와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인복은 분명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매일 하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군요. 나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의지할 곳 없는 인생에서 진정한 것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가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세 가지 말.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이나 이 말을 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함경에서 지은 은혜를 생각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큰 도움을 받았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느끼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웃어줄 때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좋은 것들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좋은 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감사는 영혼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이면서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항상 부족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감사 표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는 오늘 제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즉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작은 배려나 친절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넷째,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 표현하기. 하루에 최소 5명에게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가족, 동료, 상점 직원, 청소부 아저씨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감사 명상학.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자연의 은혜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은 괜찮습니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반면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처 인정하기.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면 진정한 용서가 어렵습니다. 둘째, 상황 이해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 분노 내려놓기.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연민 품기.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습니다. 다섯째, 관계 회복하기.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와 무분별한 관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용서와 경계 설정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점 바꾸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감정 표현하기. 분노나 상처를 억누르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용서하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용서해 보세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점진적 실천하기. 작은 실수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상처까지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은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찾아보고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소하는 아저씨의 구슬땀을, 음식을 준비하는 직원의 정성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동료의 노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봅니다. 노력을 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만 축하하지 않고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물통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 작은 배려, 작은 친절도 모두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될까요? 먼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힘입니다. 격려받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격려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하셨습니다. 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오늘 회의 자료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인정해 줍니다. 셋째,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넷째, 과정을 인정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한 과정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관찰하기.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메모하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노력을 발견하면 메모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표현해 보세요. 구체화하기. 잘했어요. 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꾸준히 하기. 특별한 날에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수고하셨습니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마음이 전해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상선약수샹산 러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적셔주듯이 인정과 격려의 말도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세 가지 말. 첫째,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상처를 용서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며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게 될 것이고 기쁠 때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은 여러분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자신에게도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세 가지 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세 가지 말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21일이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1주차 고맙습니다에 집중하세요. 하루에 최소 10번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2주차 괜찮습니다를 연습하세요. 작은 실수나 불편함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3주차 수고하셨습니다를 실천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찾아보고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21일을 실천하고 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중 생시류불성 일체중 생시류불성,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통해 그 본래의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사람을 변화시키 10사람의 변화가 100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복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밝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괜찮습니다. 모든 상처를 용서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노력을 인정하며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인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